영화 중에요. 2017년에 마이 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어떠한 내용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인데요. 40년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를 찾아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충북 제천에 어떤 부부가 정착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극장 엄마 찾아 산만리에서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걸 보고 어떤 영화 감독이요,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그 이후의 일들을. 주인공은요, 루크 맥퀸이란 사람입니다. 제천 시장에서 그 시장 앞에서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자기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한국계 입양인인 친가족을 찾는 그 이야기는요,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보다 그는 거의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인데, 루크는 사실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뉴욕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를 찾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이거를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첫 시작에 이 자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뼛속 깊숙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원하는 열망이 있다. 살면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공허함과 가장 불안한 외로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막이 처음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이 자막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1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무엇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주를 의지한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주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았어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루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 주인공인 루크가 자신은 성공을 해도 여전히 공허함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다. 그것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것을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찾아 나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셋은 누군지 아시죠?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셋이죠. 이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미상으로는 아담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류란 뜻에는요, 병들어서 마침내 죽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성을 확인시켜주는 이름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그 이름을 짓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장면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죠. 그 모세에게 갑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80세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에흐예의 어근이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야, 에흐예, 여기에서 여호와, 야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다. 나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경험이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경험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분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어떤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보여주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다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왕따였죠. 모든 형제들보다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초대받지 못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거의 새롭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다윗은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진의 선봉에 그 자리에 두어서 살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을 피해서 달아날 때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찾아가고 따라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자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모든 기이한 일을 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찾는 자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하게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찌 보면 결말의 느낌이긴 한데요. 알고 의지하고 찾아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었다면 그것을 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8절까지 계속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과 8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원수가 망한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 또 원수가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고 성읍을 무너뜨리신다. 그 일을 하신다. 그것은 심판은 그런데 그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당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모든 존재의 근원, I am, who I am,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보면서 좋았다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보기 좋았다 하시는데 우리는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서 악이 창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기준에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과 판결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이 악으로 망해져 갈 때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에 구별되시며 모든 것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조금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네, 13절까지입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입니다. 환난의 때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압제와 환난 속에서.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살인자에게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그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종합해 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것도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사랑.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내 자녀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아이가 울부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게 될까요?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겠죠. 너무 시끄러우면. 네. 하지만 내 아이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셨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거룩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9절까지는요. 이 거룩과 사랑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15절과 1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본인이 판 웅덩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으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악인에게 알렸을 때 악인은 자기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7절에서는 악인은 수월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 신뢰하며 찾았더니 그분의 놀라운 일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아까 권사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거기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거룩과 사랑 다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하는 것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요, 뜨뜻미지근한 것이죠. 거룩과 이 사랑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란 것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일이에요.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 창설을 주도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제가 영어 약해서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욕구의 5단계가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근데 그 주장이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 먹고 마시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육체의 위험을 피하려는 안전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대인 관계를 원하는 소속이나 애정 욕구, 공동체,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자기 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원하는 존중 욕구가 있다라고 그래요. 인정 욕구, 존중 욕구. 이것은 다 단계별로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어떠한 일을 성취하려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욕구에 가장 마음이 가 있습니까? 치킨? 저의 욕구였습니다. 피자? 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 좋은 배우자? 그 배우자와의 관계? 가까운 이들과의 좋은 관계? 그거에 대한 욕구? 그것에 대한 충족?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 명예로운 삶? 명예로운 은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욕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로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는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기 성찰, 자기 내지는 자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마이 엄마, 우리가 처음에 봤죠?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마이 엄마. 마이는 영어예요. 그런데 마이 마더도 아니고 마이 엄마. 엄마는 한글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나의 엄마라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 제목에 영어와 한글의 합성어를 통해서 이 루크라는 사람의 외형은 한국인이지만 영어밖에 못하는 존재.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여행의 목적이에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행을 왔어요. 100년이 안 되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 산만리하는 것입니다. 산만리는요, 지구의 70%를 도는 거래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라. 그러나 이 산만리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인간으로의 여행, 나를 찾는 여행, 그것은 엄청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가이드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가능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단번에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언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행은요, 이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며 나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직접 찾으러 오셨고 보여주려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런데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무엇을 찾아요? 거룩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기 싫은 옷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이 희귀한 것이죠. 그 희귀한 거룩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같이 한번 제가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네 들보를 보라. 너 스스로가 들보를 빼어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한 심판은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어라. 이 거룩이요, 이 심판이요,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너무나 쉽게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여러분, 거룩은 나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해서 나를 향하는 그 거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계획해 줬더니 밟습니다. 찢어 발깁니다. 나에게 향하는 거룩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내 안에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거룩이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하라? 구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기이한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요, 그 거룩을 나에게, 그리고 사랑은 어디에게? 상대방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은 나에게 들이대고 사랑은 나누어주는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찾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뿌리, 그 뿌리를 찾아 헤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산만리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딘가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붙어 있는 이분에게 난 도저히 붙어 있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내가 여전히 그분에게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은혜가 영원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가 그 누구를 심판하거나 사랑에 대한 조건을 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뒤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건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요, 그런데 그 길이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요, 그 사랑을요, 찾아야 합니다. 그 거룩은 나에게,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길입니다. 또한 찾고 찾을 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과 그 사랑의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경험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